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저는 늘 성도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죄와 욕심 때문이고, 그리고 이 만 가지의 죄의 원인의 근원적인 이유 한 가지는 바로 불신앙 때문이다. 그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으뜸이고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충만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복있고 뛰어난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물론 기능 면에서 본다면 다른 동물들처럼 강한 뿔이 있어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동물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바다에서 오랫동안 헤엄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 몇 주 있으면은 다 걷고 그래요. 근데 인간은 태어나서 1년이 넘어도 뒤뚱뒤뚱 잘 걷질 못해요. 그리고 보통 동물들은 1년이 지나면 자기가 자기의 구실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근데 인간은 어떨 때는 20년이 넘게 키웠는데도 인간 구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함으로 어느 동물보다 강하고, 지혜를 사용하여 자동차 배를 만들어서 어느 동물보다 빨리 달리고, 그리고 물고기보다 빠르게 바다를 헤엄치며 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처럼 어떤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을 뛰어난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인가라 하는 겁니다.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까? 과연 다른 짐승들보다 인간은 뛰어나게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어쩌면 인간은 가장 뛰어난 존재임에도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동물이 우리 인간보다 괴롭고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우리 인간보다 어리석게 살아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우리 인간보다 능력이 떨어져요. 지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지혜와 본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인간은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과 멸망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동물이에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가자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걸 매스컴에 보잖아요. 그냥 폭탄을 쏟아부어서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죽고 전기가 끊어져서 신생아들이 더 이상 전기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잖아요. 아니, 그렇게 지혜로운 인간이 그런 무기를 만들어서 퍼부으면서 뭐 대단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무슨 뭐 대단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싸워댑니까? 이건 인간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선교사가 식인종 마을에 들어서 어렵게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에서, 유럽의 그 나라에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는 어느 날 교회에 서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이야기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추장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선교사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많이 죽었습니다. 얼마나요? 한 20명은 죽었습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아니요,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한 50명은 죽었겠네요? 아니요. 선교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수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추장이 선교사를 빤히 보면서 이상하듯이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나라는 사람을 먹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많이 죽이냐고. 여러분, 누가 미개한 겁니까? 식인종이 미개한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이 죽어 자빠지는 그들이 미개한 겁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인간은 핵무기와 원자탄을 만들어서 수십만 명을 죽였습니다. 인간은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서 공해를 일으켜서 이 땅의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 기후변화 때문에 언젠가 우리의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인간은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망과 파멸의 그 지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도요, 지혜를 가지고 참 좋은 세상을 만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럽니까? 돈 있는 자는 돈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권력 있는 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것까지 뺏었고.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 하면 알잖아요. 예? 그렇게 성공하고 인정받아 장관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 청문회 나오면 위장전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논문 거짓되게 남아 그거 베끼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장관 시키면 안 한다는 거예요. 청문회 나가서 창피한다.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남을 짓밟고 괴롭히고 그리고 남의 것을 뺏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알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에게 내재된 죄와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사망에 일으키는데 지혜를 사용하냐면 죄와 욕심이 이 안에 가득 차서 그래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요,
그 지혜가 죄와 만나면 그 지혜는 생명의 지혜가 되지 않고 죽음의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사기치려면은요, 똑똑해야 돼요.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 젊은 애들이 어렵게 전세금 얻어가지고 집 얻었는데, 600채 600억, 1000억. 그 사기꾼들이요, 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의 돈을 갈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법이 그래가지고요, 이거 손도 못 대요. 이거 처벌도 못 해요. 네? 누가 죄를 짓습니까? 똑똑한 게요, 죄랑 만나면은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죄와 만나면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파멸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능력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건 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엔 그래요. 너희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죄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고 삽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아무 짓이나 막 하고, 악한 죄를 그까짓 거 그게 뭐 죄야?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는 인간은 절대 만물의 영장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요. 자기 문제가 건강이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침만 받으면 내가 건강하면 문제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만 많으면, 물질만 있으면 나도 잘 살아볼 텐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면 좀 폼나게 하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거 다 착각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성공의 문제를 해결해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크게 건강하지 못하고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 죄의 문제를 우리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러면 또 따져봅시다. 이 죄와 욕심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불행해지는 원인은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불행에 빠지는 것은 죄와 욕심 때문이라 그랬는데, 이 모든 죄의 원인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불신앙.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와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만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따라가면 한 가지, 불신앙. 불신앙은 뭡니까? 좀 띄워줘 보세요.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도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불신앙. 이게 우리를 죄로
빠지게 하고 욕심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 이 불신앙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죄와 욕심이 불행의 원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죄의 문제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죄 짓고 살아가니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마음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이 죄의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목사요? 최 목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지옥 갈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예? 자기의 죄의 문제를 몰라요. 형식과 습관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은퇴한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새벽기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는 목사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이 목회하던 사람 맞아? 저런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하고 그런 사람 맞아? 다 거짓된 거예요. 다 위선된 거예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니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죄에 끌려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세이 작가 정채복님의 글에 보면, 돌아가셨지만 산토끼가 된 사나이라는 그 스웨덴 영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에세이 집에 실어놨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광고 제작사 회사원인 주인공이 동료와 함께 출장을 가는데 차가 새 차예요. 아니, 자네 차 샀나? 요번에 새로 차 구입했지. 아니, 돈이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5년 할부했어. 이제 5년 동안은 꼼짝 못하겠어. 그렇게 고생하겠구만. 그렇지. 그런데 5년만 참으면 돼. 5년 후면은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 수 있겠지. 그때 그 영화의 한 장면에 주인공이 독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걸? 5년 할부 끝나면 다시 좋은 차가 나타나서 또 그 차를 사야 되고, 더 큰 평수의 집을 원하게 되고, 그래서 5년, 또 5년, 또 5년 이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살게 될 거야.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요, 이게 죄에 끌려가는 우리 인생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네? 왜요?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이 최 목사가 얼마나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괜찮아?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지?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문제를 해결하고 살지? 이렇게 헛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스스로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을 없애고 죄와 욕심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 같죠? 내가 나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나보면 죄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나보면 이렇게 악하고 더럽게 살면서도 그 죄가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절로 한탄이 나옵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천국처럼 살 거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가 선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내가 행동하는 것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조차도 구분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다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유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성경은 뭐래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혹시 나는 괜찮겠지, 나는 예수 한 30년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겠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버리세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천국 갈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불신앙을 버리지 않고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성탄절이 먹고 마시고 가서 즐기고 파티하고 그게 성탄절인지 아세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은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그 예수를 꽉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저 천국에서 면류관 받고 저 천국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배웠다고요?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사망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보세요. 남을 멸시하고 남을 괴롭히고 그리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그런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공했습니까?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마요. 내가 성공했는데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오늘 성경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붙잡고 살아야 돼. 불신앙을 극복해야 돼. 날마다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오니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능력 있으면 능력 있을수록 더 빨리 망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저 지혜가 있을수록 더 불행한 삶을 살아요.
이 죄의 문제를 간과하고 살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 거, 예배 드리지 않는 거,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거,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말이나 떠들고 원망 불평하고 막 남 미워하고 남 깔보고 그러고 살지 마세요. 왜요? 이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잘난 사람들이 어디, 인간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인간처럼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갔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날마다 영접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그래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또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누가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오시지. 내 심령에 임하시지. 기도해야 내 심령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셔야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다 했어요.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그 묻혀있는 것을 발견하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가 묻혀있는 땅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물과 피를 다 흘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모셔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를 사모해요. 마치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꾼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죄에 눌려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그냥 관가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죄에 눌려 살아서도 안 되지만 죄책감에 붙잡혀서 살아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 말씀에 그렇게 감동이 안 됐나 봐요.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 안 나고 새벽 기도도 안 나고 금요기도에도 빠지고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제가 누구를 책망하겠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이것이 모두가 나의 죄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걱정된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주인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넘어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주님의 음성처럼 그들은 돌들처럼 버림받고 우리 같은 죄인인 이방 민족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날.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지옥 형벌 받지 않고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살아봤자 뭐 배웠다고 자랑하고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불에 떨어질 때. 지옥에 가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던 사람이 이건희 삼성회장인데 50몇 조가 있었댔잖아요. 뭐 자기가 다 쓰지도 그 뭐 일부분의 1조라도 쓰고 갔습니까? 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50%는 세금으로 뺏기고. 그 사람 천국 가 있을까요? 그 사람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성공한 그 사람 천국 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분이 예수 믿잖아 지옥에 갔다면 그 인생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형벌을 받으면서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죄의 결과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천국을요 쓰레기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봤어? 에이 이 휴지처럼 코 풀어가지고 이게 천국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다하면요 우리가 정말 죽어보면요 1분 1초가 안 돼서 이것이 얼마나 우주적인 사건, 그냥 놀라운 사건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사건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구나. 그걸 깨달아요. 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지옥 영화 아이고 막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죽음도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사함이에요. 죄를 사는 건 신앙이에요. 예수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행은 사라져요.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춰주므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